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이곳에,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받으시면 주님은 주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동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기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내 전 재산을 준다 한들, 무엇을 준다 한들 내 생명 주는 것보다 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주님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슨 응답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응답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상의 견고한 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 3가지, 막힌 담 3가지, 그쪽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옵니다. 내가 쌓아놓은 막힌 담입니다. 3겹으로 쌓아놨습니다. 이 3겹의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지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이미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이미 병 고쳐주기로 작정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미 선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응답이 우리에게는 더디 올까요? 왜 그 응답을 우리는 빨리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질병에 고통받고 악한 영들의 고통받고 물질의 고통을 받으면서 어렵게 이 세상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3개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라. 3개의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리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
진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0계명, 1계명 중에 4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안식일 곧 지금으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상 숭배 관련해 가지고 무당 찾아가고 그건 당연히 우상 숭배죠.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 한 해 딱 넘어가면 길, 흉, 화, 복을 점치고 싶어 가지고 무당 찾아가는 분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당들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자기한테 찾아오는 권사, 집사, 장로, 목사가 전체 손님 중에 20, 30%를 차지한대나? 그 정도로 많다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사주팔자 보는 거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까짓 거는 오늘의 운세 보는 거 가볍게 여기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많은 행동들이 우상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행을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 내 생각이 더 앞서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것이거든요. 내 생각이 더 높아질 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역시도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 역시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래서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쳐들고서 나는 의롭다,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아주 작은 것조차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밝은 빛이 비치면은 먼지 하나같이 다 비춰지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의 빛, 공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안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관련된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그것도 역시 깊이 있게 들어가면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우습게 여기면서 말을 함부로 뱉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나에게 응답 안 했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저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 응답이 조금만 더디면, 조금만 하는 일이 안 되면, 자녀가 내 생각대로 제대로 안 되면,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묶인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럴까?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생각으로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 있습니까?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은 생각까지 감찰하시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을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다니십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가야 되니까 한번 자리 딱 앉았다가 나 오늘 할 거 했다 라는 마음으로 뿌듯해 하십니까?
그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끔 드려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셨습니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첫 번째 담 무너뜨려야 됩니다. 두 번째 담, 사람과의 관계에서 쌓여진 담입니다. 두 번째 견고한 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한 얼마나 많은 올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냈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을 여러분들이 했거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누구 돈을 떼먹었거나 누구한테 폭행을 행사했거나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해를 가했으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랬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그분들이 저주할 수 있겠죠. 까닭이 있는 저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 저주를 통해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영이 그 저주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까닭 있는 저주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지만 이유도 없이 막 저주하고 그런다고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저주한다고 해야 돼. 그 저주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까닭 있는 저주, 돈 떼먹고 누군가를 막 때리고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저주할 수 있습니다. 막 욕하는 것도 저주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은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또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믿거나 용서가 도저히 안 되거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나 내 안에서 만들어 놓은 담입니다. 그것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허물어뜨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주 자그마한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내 마음을 짓눌러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런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더 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너는 왜 100배 내려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느냐? 지금 현재 가치로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1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붙잡고 용서해 줄 수 없다.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 그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0조, 100조, 1000조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는 어떠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생명 주고서 탕감받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1,000만 원 떼먹었어요. 용서를 못해요. 1억 떼먹었어요. 죽일 놈 살릴 놈입니다. 10억 떼먹었어요. 담장을 설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 안에, 내 안에 미움 있고 용서 안 되는 마음이 있으면 금전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뭐 폭력 여러 가지들 있죠.
폭행, 부모로부터 폭행을 받았거나 형제로부터 폭행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웃 사촌으로부터 폭행을 받았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받아서 그냥 받은 건 괜찮은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후유증이 오고 장애가 오고 그런 분들 그 대상자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는데 팔이 부러지고 그냥 단순히 부러진 게 아니라 절단됐다. 그래가지고 장애가 생겼다.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내 삶이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잘못됐다.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용서할 수는 없는 거 저도 압니다. 쉽게 용서될 수 없는 죄죠. 용서할 수 없는 죄죠. 그런데 그 사람만 보면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을 봐야지 주님을 보면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 땅의 모든 관계는 내가 천국 가고 나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이 땅의 모든 아픔도 모든 미움도 모든 원망도 천국 가면은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가져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막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때 그놈 그때 그 사람 생각하면은 막 부글부글 끓으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 가면 그 감정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미움의 감정도 우리 안에 생기는 건 악한 영이 그 감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감정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악한 영이 뒤에서 더 많이 부추깁니다. 더 많이 부추깁니다. 나의 아픔은 이런데 악한 영이 그걸 생채게 냅니다. 자꾸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자꾸 떠오르게 하면서 더 아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영한테 심하게 눌린 사람은 그 아픔이 계속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쉽게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자유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쉽게 자유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담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허물어뜨립니까? 용서함으로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다르게 말씀 전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1계명부터 4계명 그것은 율법이지만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율법이지만 그것을 하나로 딱 함축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죄 짓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내 자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고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왜? 그 안에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영적 분리를 딱 시켜서 저가 사단에게 속아서 저렇게 사는구나. 저가 사단에게 속아서 저렇게 살다가 결국 사단한테 끌려서 지옥 가겠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 저가 나에게 1000만원의 해를 가했던 1억의 해를 가했던 어떠한 해를 가했던 저가 저대로 살면 지옥 갈 텐데 지옥은 잠시 잠깐 1년 있다 나오고 뭐 10년 있다 나오고 1000년 있다 10,000년 있다 나오고 나올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저는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할 텐데 주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할 때 그것이 풀립니다. 그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그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두 번째 막힌 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두 번째 막힌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형제에게 돈 때문에. 내가 갚을 형편이 되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내가 갚을 형편이 되는데도 돈 떼먹고 법대로 해봐라 라는 식으로 갚지 않는 분 혹시 계시면, 형편이 되는데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갚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형편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도 쫄딱 망했어요. 본의가 아니에요. 갚아는 주고 싶은데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나중에 형편 될 때 그때 어떻게 갚아주더라도 지금은 할 수 없겠죠. 그때는 이제 주님께 회개를 하고 진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원망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기도응답도 빨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막힌담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막힌담, 그것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무엇이냐? 내 감정적인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원망,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불신, 두려움, 공포, 의심.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온전히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산중 밤길을 쭉 걸어갈 때도 혼자 걸으면 어린아이가 가는, 예를 들어서 깊은 산중을 갈 때 어린아이가 혼자 가면 무섭죠. 한밤중에 막 여기서 저기서 소리만 나도 간담이 서늘하고 무섭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옆에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센 아버지, 사냥도 잘하고 힘이 센 아버지 옆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 밤길 간다고 무섭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분명하면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안 느낍니다.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하다가 망하려나 어떻게 하려나? 아닙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여호수아랑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 아무리 크고 장대하게 보여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장대하게 보여도, 질병의 문제, 이것은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안 되니까, 이건 너무 심하니까, 크고 장대하게 보여도 여러분들이 믿음만 강하시면 그거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의심치 않을 믿음만 지킬 수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안 될까?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예외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증거하면서 저라고 온전하느냐?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의심도 들고.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한 지 지금 1년 반이 좀 넘었는데, 작년 넘어오면서도 여전히 저희 가족하고 우리 전도사님 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그렇게 딱 해를 넘겨오는 성도님이십니다. 딱 한 분 계시고 해를 넘어왔습니다. 왔다 가고를 반복합니다. 막막합니다. 현실은 안 보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거. 눈 깜짝할 새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시겠다는 걸 약속을 주셨거든요. 능력도 주셨고요. 거저받으니 거저져라 말씀도 주셨고요. 그런데 현실은 막상 사역을 하니까 금방 부흥될 줄 알고 그랬는데 착각을 했죠. 근데 왔다가 가고 좀 기대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오시려나? 정착하시려나? 그럼 또 몇 주 있다 또 가고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 이것이 이 길이 주님 응답 맞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길 맞습니까? 제가 진짜 주의 종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기뻐하시는 건 맞습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안개처럼 가려워지니까 나는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자꾸 떠나가니까 남아있지 않고 자꾸 떠나가니까 저도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다가도 한 번씩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기도해주면 많은 분들이 전화 기도를 통해서도 고침받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서 그래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길을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좋으신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되고 진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지치고 공고하고 그래가지고 쫙 주저앉아 있을 때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한 번씩 위로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라. 좀만 더 참고 인내해라. 해 넘어오면서도 주님께서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라. 곧 너에게 부흥을 주리라. 근데 저는 부흥이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울합니다. 무엇이 억울하냐?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성도만이 열매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신천지도 참선지자계예요. 성도 수만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구분한다고 하면 아니거든요. 성도 수로 열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준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다른 열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움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미움 안에 원망, 분노, 증오, 시기, 질투 다 미움 안에 담겨져 있는 감정들입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느냐, 내가 영혼을 미워하느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실 것입니까? 저 역시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때 사랑의 주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해주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 땅을 지나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처음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좌절합니다. 주님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또 많은 민족을 주리라. 그래서 또 시간 지나면 또 좌절합니다. 이제 100세나 다 됐습니다. 이제 소망이 딱 끊겼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 오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막 흔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망조차 흔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 찾아와서 이제 말씀합니다. 너에게 또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는 흔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100세나 다 됐습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사라는 경수까지 끊겼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질 때 주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새롭게 약속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우리 좋으신 주님, 우리의 인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더디 응답 주십니다. 왜? 바로바로 응답 받으면 구할 이유도 없어지니까.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 바로 줬어요. 10억 주세요. 10억 바로 줬어요. 구하는 족족 그냥 바로바로 응답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방탕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죠? 금수저들. 태어날 때 금수저들. 갑질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누리고 살아가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우리는 믿음의 금수저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내가 귀신 들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귀신 들린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분 중에 자기는 여기서 해방되면은 축사사역을 하고 싶다고. 목사님처럼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고. 왜? 자기가 눌리고 고통당해 보니까 그 고통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역자가 되는 것이 꿈이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파 보니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막힌 담도 싹 원망, 미움, 분노, 증오 그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자, 3가지 막힌 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막힌 담 견고한 진 무너뜨리라.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 견고한 진 무너뜨리라.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에서 막아놓은 담, 스스로 쌓아놓은 담 무너뜨리라. 내 감정으로 원망, 미움, 분노, 증오, 시기, 질투, 음란 그 모든 감정적인 부분, 아 이거는 버릴 수 없어. 이거는 내 감정이야. 이거 그 사람이 이거 하니까 내가 화내는 거 정당한 거야. 요즘 들어서 정치인들 시끄럽죠. 나라 어수선하죠. 좌파 우파 나뉘어서 끊임없이 분열 일어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괘씸한 분들 계시죠?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쭉 퍼지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대한민국 땅에 뿌리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 저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람을 미워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욕하면서 미워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감정이 격해지죠. 정치 기사 보면 자꾸 감정이 격해지고 막 댓글 달다 보면 막 전투가 막 벌어집니다. 막 댓글 조작이 막 벌어지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마음 지키고 생각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흘려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의로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치우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분이 분명할 때도 있죠. 명분 분명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인 거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또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내가 쌓아놓은 막힌 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그 3가지 막힌 담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철저하게 회개되어지고 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 준비했으니까
그릇 깨끗하게 준비했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릇을 깨끗이 먼저 씻고 가서 이제 식판 들고 가가지고 밥 주세요. 해야 되겠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기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방언기도 강력하게 해서 이제 주시옵소서. 근데 식판부터 그릇부터 깨끗하게 안 씻어오면은 배식해주는 사람이 군대에서 가끔씩 그럽니다. 배식해줄 때 식판 검사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빽시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음식 퍼주려다가 더러운 오물이 잔뜩 묻어 있으면 안 퍼줍니다. 다시 씻고 오라고 합니다. 씻어야지 거기다 부어줍니다. 그래서 먼저 씻어내고 깨끗이 씻고 깨끗이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됩니다. 이제 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먼저 씻고 맡긴 담을 허물어뜨리고 두 번째 이제 간구하는 단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찾고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도 쉽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충 찾는 게 대충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 바로 응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또 찾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한 달 기도하면 흔들려요. 열심히 40일 작정기도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흔들려요.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나 봐. 아닙니다. 40일 작정기도해서 응답 못 받으면 40일 또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했는데 안 되면 3세판 3번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7자 7숫자 완전수입니다. 7번까지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7번까지 하고 오면 그럼 그래도 응답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가 12번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24장로도 있고 70인 제자도 있고 300명 기도 용사도 있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 주십니다. 혹시 이 땅에서 응답 못 받으면 천국 가면 응답 다 되어져 있습니다. 왜? 천국 가면 다 온전하니까.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사람 없거든요. 천국 가면 다 모습이 바뀌니까. 귀신 들려서 천국 가는 사람 없거든요. 다 바뀌니까. 천국 가면 다 응답 받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천국 가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다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만약에 급히 응답 받고 싶으면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좀 이따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회개 철저히 하고 두 번째 강력하게 빠르게 응답받고 싶으면 빨리 기도하십시오. 빠르게 응답받고 강력한 능력 받고 싶으면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강하게 빠르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나는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 마음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잠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견고한 짐들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걸음을 가로막았던 모든 잘못된 그런 생각들, 행동들, 마음들 주님 낱낱이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려진 예물 주님께 드려진 마음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감동하시는 대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속히 응답의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님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늘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